마지막 구절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참 너무 실제적인 성경인데 우리가 이렇게 완주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수요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의인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영혼들을 어떻게 붙들어줘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위 설교다, 행위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빈부 문제도 있고, 막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경건하다 이러는데 행동이 없는 아주 거짓된 위선적인 경건의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고, 그들은 사별하고, 안에 분쟁하고 다투고, 막 그냥 세상 욕심에 막 흔들려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막 다 떠나버리고, 막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뭐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뭐 온전치가 않아요. 그게 현대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야고보서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신앙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이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 문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막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처럼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병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혼자서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공동체 문제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동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짐을 같이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각자가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막 신앙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응답되기만을 원하는데 응답이 또 쉽게 되지가 않아요. 기도가 차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잘하게 돼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뭐 응답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무조건 옵니다. 100%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거기서 막 생각지도 못한 막 너무너무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특별한 비밀들이 그냥 영적인 유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는. 그 마지막에 이제 19절, 20절은 보면은 진리를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막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탈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붙들어줘야 될 것인가. 아니 예수 믿고 그랬으면 뭐 천국 갈 사람 가고 그냥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각자 알아서 하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문제는 교회에서 공동으로 짐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 혼자 뭐 신앙 지키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한 영혼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 한 영혼이 지금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중리산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 혼자 뭐 은혜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나와 똑같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회복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지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 원리를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를 우리 지난번에 됐는데 이번에는 의인의 간구, 효과적인 기도. 효과적인 기도는 결과가 있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겠죠. 의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조금 더 야고보서적인 관점에서 의인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죄 문제로 고통당했는데 그 죄 용서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자기 자신이 방황을 많이 했는데 병도 많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가 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막 신앙은 내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하고도 통해야 되고 성도들하고도 통해야 되는구나. 수직으로도 통하고 수평으로도 통하고 한쪽만 맡겨도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경건성이 회복이 된 것이죠. 교회는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막히면 동맥경화증, 중풍 걸리잖아요. 병 걸리는 겁니다. 절대로 막힘이 없어야 돼요. 다 뚫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픔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두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단 그 고통당한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무너져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아니고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 사람 뭐 무너지면 저 사람 나가면 뭐 저 사람만 나가면 되지 새로 들어오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또 나가요.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또 나가요. 가서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인 이 싸움이거든, 이게요. 기도로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 저 고통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붙잡아서 회복시켜야지. 그럼 그 사람 회복되죠? 그러면 그 비슷한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요. 교회 못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와요. 2번째 타자, 3번째 타자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이게 흐름의 문제예요. 세력의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막 흘러가든지 땡기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절대로 한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죠. 그래서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실만이라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용기를 가집니다. 내 혼자가 아니네. 외롭지 않네. 나도 힘을 내서 싸워야지. 왜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강건함이 생기게 되고 인격적으로 자라게 되고 성숙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만이다. 이게 내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 문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의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역사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5절에부터 보면 비슷해. 믿음의 강구가 나오죠.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가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의 강구, 의인의 강구, 대표적인 한 예를 드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종, 엘리야죠.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엘리야는 우리가 좀 인종이 달라. 엘리야는 바로 하늘로 올라갔잖아. 그냥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 그냥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고. 야, 아무리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 등급이 달라, 급수가 달라.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성경은 그거 배경합니다. 성경이 우리와 같다 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성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와 약한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점 때문에 늘 넘어지고, 그리고 막 체질이 있다면 약해요. 우리는 죄 체질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지, 쓸 때만 대단한 거지, 또 안 쓰니까 마귀한테 막 당해가지고 막 죽는다고, 그냥 로제나무 밑에 가서 막 그냥 자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침체돼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인 종들, 성도님들 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고 설교로 듣고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내려오면은 유치한 부분도 많고, 또 막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도 안 하고, 어떻게 말기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막 기도원같이 막 아이고 그 양식이 없는데 자기 혼자 타작마당에 몰래 그냥 해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있잖아요. 도시락 몰래 먹듯이. 어떻게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심 많아요.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사람들. 엘리야 같은 우울증 환자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완전히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로마 가톨릭하고 싸우잖아요. 너무 대적이 세니까 막 내가 봐도 눌려가지고 우울증 안 걸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심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막 그냥 막 이야 아바가 붙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이 그냥 떨어졌겠어요?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했었으니까 그 불이 떨어졌겠습니까? 응답을 받고 왔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떨어져 버죠. 생판 기도 안 하다가 막 그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고 능력자가 되고 크게 쓰이고 싶고 붙들리고 싶으면 기도로서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능력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맹성맹성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막 겁나고 두렵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뭐가 와요. 그리고 응답이 와요. 맑은 하늘에 햇빛은 쨍쨍 나는데 뭐 기도하니까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건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한 방에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면 몇 달 걸리고 몇 년 걸리는데 막 기도했는데 막 갑자기 한순간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기도 중에 이미 기도하는데 응답이 벌써 와버렸어요.
그래서 일어설 때는 얼굴이 환해집니다. 전화해보면 이미 다 문제가 끝났어요. 몇 시야? 저녁 10시야. 그때 내가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리고요, 얼마나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임지 경험이죠. 기도자가 강한 자고, 기도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었어요. 성향이 어떻고,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세게 간절히,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간절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간절해지잖아요.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도만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통장에 돈도 넣어놓고 사람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그걸 도리 없애요. 통장도 없애버리고 사람도 멀리해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면 나는 거기서 인생 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정말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 힘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정도 못 세우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기도를 통해서 일해야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진정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이걸 못 믿으면 자꾸 사람 만나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위선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3년 반 후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때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그 다리에 쳐박아가지고 야 구름이 올라오나 종아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옵니다 몇 번을 하니까 요만한 주먹이 올라와요. 됐다. 그래서 억수같이 비가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왜냐하면 지금 하늘은 쨍쨍하거든요. 그 기도할 때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간절합니다.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은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농사도 4년 농사를 망칠 텐데 얼마나 지독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한 4년 정도 실직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한 기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너무 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이 3년 반이에요. 최소한입니다. 원래는 한 10년 해야 돼요. 10년은 다 죽어서 없어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최소한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차서 말이라도 그 정도만 나오려고 하려면 최소한 한 게 3년 반이에요. 얼마나 줄이고 싶겠어요. 1년 만에 끝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가 있으며 내 욕망을 해워달라고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 교만한 영혼 하나님 깨닫게 돼야 되는데 좀 때려주는데 어찌 사지를 다 잘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골절상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깎고 이래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을 두고 그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망친 사람이 엘리야다. 왕부 돼가지고 막 완전히 체포로 다녔는데 막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놔가지고 지켜주었습니다. 왜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교만을 깨닫도록 그렇게 아픈 기도를 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고 자식들은 영 그냥 시원찮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립니다. 왕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 배교성을 이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때 바로 그 밀베는 때인데 우레가 내리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막 겁이 나서 죽겠다고 그래요.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죄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서 또 이걸 회복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왕달라 소리 하지 마. 딱 잘라버릴 텐데 하나님 또 왕을 또 줘요. 왜 그럽니까? 이들이 하나님은 원래 왕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더 지나야 되는데 이 너희들의 욕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거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왕을 구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예 그들 요구하는 그 자리에 대놓고다가 기도를 해버리니까 하늘에서 바로 비가 떨어지고 우레가 터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분노를 해버렸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강구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이제 형제들아 이랬으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졌든지 아니면 세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낙심해서 지금 믿음을 지금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귀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지금 막 거기서 미움과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썬뿌리와 상처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막 그냥 지금 막 교회를 지금 막 그냥 어떻게 지금 막 그냥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참 착한 자녀인데 아예 그냥 그 날라리 같은 질 나쁜 친구와 사귀면서 탈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가만히 놔둘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 친구 누구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찾아가죠.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고 자기 인생만 망치면 그것도 안 되지만 그 자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험에 빠뜨릴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면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고 시험 든 사람도 많고 탈선한 영혼도 많고 죄 지은 영혼도 많고 막 혼란을 겪고 있는 영혼들도 참 많아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본인도 망한데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집중적으로 힘을 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급히 그 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쫓아가잖아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대기, 내가 너희들과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 있을게. 그러면서 뭐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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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회복시키잖아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그 순간에서도,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막 길 가면서도 막 다 마음이 씌이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왜냐하면 넘어졌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 안녕을 위한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 100명 중에 한 영혼, 99대 1인데 뭐. 아닙니다, 그게. 1%가 아니에요. 그게 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50% 될 수 있고, 30%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가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99마리 말 잘 듣는 양들을 그대로 두놓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99마리를 선택하죠. 1마리 잃어버린 양은 늘 애미기는 양이에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지가 잘못해서 절벽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99마리를 포기하고 1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애미기들만 망해도 좋단 말이에요.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둘째 자녀 그 정말 못됐거든요. 네가 안 지시니까 죽든지 말든지 싸다 싸 이럴 텐데 막 고집을 피우니까 막 허락은 안 해줄 수는 없고, 허락하고 나서 막 늘 마음이 씌이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동구 밖에 나와서 언제 우리 둘째 아들 오나. 그리고 둘째 아들보다 먼저 봐요. 먼저 알아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씌었던지. 그 자식만 하면 집안 망한다고 본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는. 한 영혼도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영혼도. 그 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붙들어줘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알고 있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배교죠. 의식적으로 진리를 거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거스려서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악해야 돼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결단을 해야 돼요. 딱 대놓고 해야 돼요. 가룟유다처럼. 의식적이죠. 의식적으로. 얼마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안 떠나겠다고 큰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는 그걸 거역을 했으니까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담배 피우면 폐암 걸려서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계속 경고하잖아요. 근데 계속 담배를 피워요. 그 담배 피운 사람이 폐암으로 죽기 위해서 절대로 피우지 않습니다. 인에 박혀가지고 습관이 되어서 담배 노예가 되어서 끊지 못하는 겁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 그 경고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무시하는 겁니다. 이 담배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욕망 때문에, 악습 때문에 그 의존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죄라고 하는 게 세상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고 방황하는 이유는 욕심,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죄가 없고 욕심이 없으면 우리 절대로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끊을 수는 없고 정죄는 받을 수는 없고 양심은 힘드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탈선한 성도가 죄에 빠진 후에 하나님은 한번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줘.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그럼 2배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뻔히 아는 죄를 의식적으로 저지른 후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 이거 거부하면 난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왜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죄를 정당화하고 알고 죄를 짓고 나서 용서에 당해서는 막 주장합니다. 간음죄를 지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죄를 지었어요. 나 회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미랑 그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다윗도 간음하고 나서 살인까지 죄짓고 나서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 나는 다윗보다는 나은데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을 부정하고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 깊은 내적인 변화를 주는 구원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하고 나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지 죄 짓는데 무슨 놈의 은혜가 있어요. 회개해야죠. 죄는 사람을 자꾸 뻔뻔스럽게 만들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자꾸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자매가 한 80명 되는 그 부서의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들과 회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교제를 했죠. 그리고 이제 형제 교제다 이렇게 하면서 밤늦게 드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은 것이 아니죠, 그것도. 근데 그걸 막 자랑을 합니다. 그 남편의 부인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막 그 대화도 하고 너무 좋았다고, 우리는 너무 순수했다고. 우리는 죄 용서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임원 아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가 있고 부서가 날아갈 수가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매가 나는 죄 지은 적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늦게 드라이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집에 회의가 늦어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죄 진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늦게 한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가정에 위기를 주고 유혹거리를 준 것이 잘못된 것이다. 다음에는 부부 단위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아니 그 정도도 교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대의 그 임원 형제님도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고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내 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을 좀 해주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자매들이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주의를 주고 정말 저는 순수성을 그 교육자는 인정을 했죠. 하지만 자매에 대해서는 내부 치리를 했죠. 출석 금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자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부관계 회복이 되었고 1년 만에 이제 풀에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이가 거의 50은 안 됐지만은 딸을 낳았어요. 그 놔뒀으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자유연애 사상이 그때 아주 거기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막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배교하고 탈선하고 세상으로 나간 영혼들을 붙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린 다 다투고 싶지 않고 잘 지내고 싶고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공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반드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손을 쓸 수가 없고 인생도 날아가고 가정도 날아가고 교회도 날아가요. 여러분, 한 번 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교인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체를 지켜야 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서로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 죄를 품은 삶,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망치게 할 것인가, 그거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방치할 수가 있겠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바로 이 영혼 사역에 성공하면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너희가 알 것은 미혹의 길에서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향이 큰가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꼭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멸망입니다. 계속 그 길 걸어가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의심이 돼요. 저 사람이 원래 구원받은 사람인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까지 안 가는데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이면 돌아오겠지.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서로를 대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원래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나? 마귀의 자식이었나가? 그러니까 많은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굳이 고의적으로 진리를 떨치고 나갈 때 그래서 자꾸 마음으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끊고 싶은 거예요. 그냥 끊어지지 않나요, 그게? 돌아서게 해라는 거예요. 돌아서게 한 자는, 돌아선다는 것이 이제 회심인데, 에피스 트로포 헬라어인데요. 처음 예수 믿고 회심하는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예수 믿고 탈선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교했다가, 방황했다가,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은 회심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완전치가 않아요. 진리로부터, 말씀부터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방황해요. 어떤 분은 10년 방황했다. 20년 방황했다.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이런 체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이게. 방황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경우 은혜로 참 믿음으로 갱신되는 것이 계속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떠내려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생겨야 돼요. 목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목회는. 패내게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과 배교와 이단에 빠진다든지 죄에 빠진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생겼어요? 예수의 피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예수의 피로 그냥 씻김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은혜는 막힙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긴장이 생기고 정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심판의 먹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내기 전까지는 은혜가 회복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넘어지고 죄짓고 탈선한 영혼이 온전히 돌아오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가장 힘든 수고이고 잘못되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나단 선지자잖아요. 바울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바나바잖아요. 전부 다 목숨 걸고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혼이 탈선하고 방황하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누가 그 죄에 영향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죄는 어디 안 갈 텐데,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성도님들은 제2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친다는 심정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땅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게 되고 최고의 감격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